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제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함께 있었던 두 가지 사건, 요단강에서의 세례와 광야에서의 시험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심으로 시작합니다. 세례가 죄 씻음의 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 죄 씻으실 필요가 없었고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가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취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들 되신 뿐 아니라 아들이 하시려는 사역을 인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게도요, 기도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누가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놓친 장면을 목격했는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누군가가 하늘을 열어주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늘문이 굳게 닫혀 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계시의 빛이 그쳤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기록 선지자의 예언이 사라집니다. 하늘문이 굳게 닫힌 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그 말씀의 빛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더 이상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하늘문이 닫히니 기도의 문도 닫혔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닫혀진 하늘문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비극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잘 여셨습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젖히신 하늘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빛 비추심으로 영혼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언제나 살아있고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 언제든지 주님을 찾을 때마다 만나는 복된 새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뻐한다 라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받기 위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래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에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시험을 예수님이 실패해서는 공생애가 펼쳐질 수 없고 인간을 죄 가운데서 건지는 구원이란 불가능한 것이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소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는 시험을 그치지 않고 어떻게 공생애가 시작되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모두 이기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죠. 2절에 기록된 대로 가장 줄였을 때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했으니 생존의 기로에 선 것 아닙니까? 가장 음식이 절실할 때, 가장 돈이 필요할 때, 가장 도움이 필요할 때 사탄이 시험에 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뒤흔들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면 여기 널려있는 이 돌들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돌로 빵을 만드는 것을 보기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왜 메시아로 인정 안 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늘 먹고 사는 문제로 급하여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은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떡, 빵이 필요하지만 사실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인생을 참으로 살아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은 진리입니다. 빵보다 진리가 더 중요하죠. 그것은 우리가 육체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영혼이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육체를 이끌고 가는 힘은 영혼이죠. 우리 육체를 위해 빵을 먹지만 사실은 영혼을 위해 진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빵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참 흥미로운 사실은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세 차례 모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도 유혹을 이길 때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시험을 이기려면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예금해 놓아야 성경을 출금할 수 있다. 성경 66권은 모두 머릿속에 넣고 계실 정도로 성경을 사랑하는 박희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먹어야 성경이 나오죠. 부끄럽게도 성경 며칠만 안 읽으면 우리 생각이 금방 세상적이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데 그렇지 못한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새해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좋은 도구를 통하여서 더욱 부지런히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늘 말씀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둘 수 있습니다. 입으로 읊조리며 묵상할 수 있고요. 그러면 행할 수 있고요. 형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부지런히 성경을 예금해 놓아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에 특별히 유혹과 시험 앞에서 그것을 출금해서 쓸 수 있는 것, 여러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이 이기신 방법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험과 유혹, 육신의 정욕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허영의 시험이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이 앞선 첫 번째 시험을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셨는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사탄도 말씀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를 넘어뜨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영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으로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이단이 하는 일이죠. 성경 공부하자고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여기에 지름길이 있다고, 여기에 뭔가 다른 특별한 은사를 받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용한 성경 구절은 틀림없는 진리의 말씀인데 교묘하게 그것을 비틀고 왜곡시킵니다. 여기 나온 사탄의 수법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사탄의 요구대로 하셨다면 유대 군중들에게 큰 환영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허영의 길이 우리 주님의 길은 아니었죠. 성전 꼭대기, 여러분 인생의 자랑거리 중에 자랑 아닙니까? 굳이 성전을 청결케 한다고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싸울 게 뭐 있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네 발이 부딪히지 않게 받들어주면 시편 91편 11절에 12절의 말씀이 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 가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서도 우리 주님은 첫 번째와 같은 방법으로 이기셨습니다.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인간들을 잠시 허영과 야욕에 들뜨게 하는 것은 당신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허영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일을 하도록 유혹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고 계신 우리 예수님의 지혜 앞에서 좌절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십니다. 사탄을 꾸짖으시고 엄히 경고하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것은 불신앙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험과 유혹, 이생의 자랑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또 시험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보는 것의 시험이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것이죠.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사탄이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한 겁니까? 속임수라는 것을 알아야죠. 온 천하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것을 늘 사탄은 자기가 다스리는 것처럼 가장합니다. 여러분, 천하 만국의 영광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행세하는 그 사탄에 속아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파는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영끌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습니까? 내 영혼을 다 끌어다가 집만 살 수 있다면, 출세만 할 수 있다면, 안타깝게도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죠. 안목의 정욕, 곧 보면 보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감각적인, 찰나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이죠. 사탄은 인생이 태생적으로 보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 약점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이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9절에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경배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 말이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는 의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결국 누구에게 엎드려 경배할 것이냐의 싸움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예수님 대신 자신을 왕으로 섬기라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며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더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시험과 유혹, 안목의 정욕을 이기는 무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마칩니다.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사탄이 예수를 떠났다는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한 발 뒤로 물러갔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유혹과 시험, 고난 한번 안 겪어본 사람이 누굴 돕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의 한계를 완전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유혹과 시험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리고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십니다. 그래서 유혹과 시험을 만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유혹을 이길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겼다라는 사실, 심지어 여러분 우리 주님도 그러셨는데 오늘 승리한 사람이 내일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사탄이 잠시 한 발 뒤로 물러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효과적인 방법,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새해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며 견고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음의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 젖히신 하늘 아래서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 영혼의 감각이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고 기도의 문을 활짝 여셔서 늘 주님과 교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완전히 경험하심으로 나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주님,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에 굴복하지 않으심으로 나로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주님, 때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말씀으로 유혹과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새해도 부지런히 말씀을 먹는 한 책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며 견고한 신앙생활로 나아가게 하옵소서.